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4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나쁜 짓도 하고 싶지,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마음껏 행포하고 싶지,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또한 있습니다. 특히 악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자기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더욱더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사단이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자를 또한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꼬이고 힘들고 버벅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인간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고 자기 할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다 저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무지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다 이제는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는 외쳐대잖아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는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듭니다. 꼬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는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시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끌림을 받고 이제는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그 꼬임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사는 많은 인생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그 심령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주님이신 이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피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켰을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눌려하고 지체하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출애굽 때를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간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줬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는 들어선 다음부터는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참담한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노예의 신세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 70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갈 때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갑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